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예배 또 성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또 가난하든 부하든 또 연약하든 건강하든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었다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것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또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문투숭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문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성경적 지식이 없이 그때 당시의 시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문투성이죠. 도대체 첫 번째는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이 이건 도무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악랄한 사형 방법이죠. 십자가 처형, 화형, 그리고 참수형, 동물 명수형 이런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참혹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처형보다 더 참혹한 처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처형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이 사람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였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은 로마의 총독이 와서 로마법으로 또 이스라엘은 자체법이 통치하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법치주의 국가에 특별히 로마의 법은 인류 역사에 아주 법치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법이 잘 통치되어졌고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그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법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정도로 법치가 이루어지던 그런 때에 사형이라고 하는 이 법적인 제도에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또 용납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한 정당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도무지 이게 현장범으로 극악무도한 또 국가 반역을 실제로 깬 증거들이 있어서 그에 합당하게 십자가 처형이 되든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면 그 심리를 계속해서 사형을 시키지 여러분 감옥하고 구치소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사형을 그렇게 몇 시간 만에 뚝딱 해서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지식적으로 도무지 수용이 안 되는 참 희한한 그런 법적인 판결로 갑자기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 지도 새도 모르게 살짝 죽이는 거야. 얼마든지 요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고 이 사람 수틀리게 하면은 뭐 개인이든 정권이든 아니면 기업에서든 그냥 죽여버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 정상적인 법적인 법 집행으로서의 사행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초능력자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또 좀 더 주무셔야 되고 또 당연히 죽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초능력을 가진 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다 위를 그냥 쪼벅쪼벅 걸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 불치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조차도 나사로야 나오르나 말 한마디 하니까 뿔떡 살아서 나오는 이런 초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말도 안 되는 햄직갱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간다. 못이 박혀서 죽어가더라도 또 조금이라도 그 초능력을 바라면은 그 뭐 안 죽을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온 권력을 동원해서 못을 박아서 죽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죽을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생각하면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죽음이냐.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황당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또 예수님이 정말 무슨 죄가, 이 법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십자가에 쉽게 처단할 수 있는가? 혼란이 거지없었고 당황스럽게 거지없었고 도대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나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그 죽음의 의미를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시고, 또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그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다 알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료당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납한 사람들은 역시 그들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일생을, 생명을 예수님에게 걸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 성찬을 행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성찬을 이제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떡을 또 잔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떡의 의미가 그렇다는 말이죠. 잔은 20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오래전에 이사야는 좀 더 자세히 밝혔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늦가기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바울도 이렇게 증언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정말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사망의 행벌을 받으신 행벌이셨고,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과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당신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양심의 깊은 가책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를 실제로 사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성찬식하고 그저 감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깊은 양심의 가책과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그 감사를 새기고 잊지 않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이 은혜와 사랑을 늘 가슴에 기리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십자가를 깊이 새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전하였습니다. AD 200년 전후에서 사셨던 교부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이 터툴리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 목욕을 할 때에, 식탁에 앉을 때에, 등잔에 불을 켤 때에, 침상에서 좌석으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마에 그 표시 십자가를 걸었다. 보통 성호를 걷는다고 그러죠. 이것은 요즘은 이제 천주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천주교의 산물, 캐톨릭의 산물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는 걸 꺼려하죠.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또 가슴에 십자가 성호를 걷는 것은 로만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 이미 이전에 초기 교회 성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정신, 이 많은 십자가의 정신, 가슴에 이 십자가의 이 뜨거움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십자가로 살아가고자 이 터툴리안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늘 새기면서 살아왔다. 이게 이제 로만 캐톨릭이 변질되면서 우리가 로만 캐톨릭의 여러 가지 제의들을 거기 따라갈까 봐서 금하였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이마에 십자가를 새기고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고 손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발에도 십자가를 그려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정말로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과 피, 눈물과 죽음이 있는 우리들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도록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시다 하는 여기에 동의하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자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뒤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은 그저 의무와 책임이든지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도구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전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고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참 많은 그분에 대한 뒷이야기들이 회자되었습니다. 한 그룹의 총수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삼성은 지금 세계 5대 브랜드 중에 하나고 초일류 기업이니 그렇겠죠. 근데 그 많은 기사들을 읽는 가운데 제게 큰 울림이 되는 기사가 있었어요. 삼성그룹이 이제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고 세계 5대 브랜드에 진입하는 그날 임원들을 모아놓고 축하연을 하면서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 임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는 목숨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노동자로부터 온 그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일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을 치하하지만 그러나 총수는 늘 목숨을 거는 거죠. 그 말이 참 큰 울림이 되어요.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또 목숨을 건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까? 오늘 또 이 설교를 제목을 놓고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었는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는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거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이 아니라 목숨을 거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본문을 보십시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목숨을 거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거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를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대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성찬식을 거행했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달이 지난 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서ner이 낭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예수님,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살을 찢기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귀에 망치 소리가 들리는 그 생생한 현장을 기억하는 그 성도들이 떡을 떼고 잔을 대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찬식을 주일마다 베풀 때에 그들의 가슴에는 구주의 그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성찬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는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와 그들이 행하는 성찬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대하는 성찬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러지는 그 소리를 들은 바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수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할 때에 똑같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떡을 먹으면, 잔을 마시면 그 떡이 내 입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서 내 몸과 연합하여 살이 되고 그 잔이 내 몸에 들어가 연합하여 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의와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실제로 연합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굳건히 하고 죄와 싸워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이제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나도 생명을 걸어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헌신의 계리를 다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구주의 은혜가 가득한 이 성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